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명절이 되면 청독이 우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가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라. 희롱을 가함으로 홍포를 벗기고 또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영어로 Palm Sunday라고 해서 이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 입성 때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그를 맞으러 나가서 이제 외칩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나뭇가지를 들고 외치죠. 그러나 오늘은 또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구체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 고난주간을 패션 위크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주간 중에 집중적으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기 위함이고, 또 이 기간을 다른 영어 표현으로는 Holy Week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성도들은 이 한 주간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지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십자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상징이자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중했던가 이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은 내 죄가 얼마나 중했던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상징이 있는 거죠. 십자가가 뭐 좋아서, 십자가가 뭐 은혜, 복, 여기 십자가만 바라보면 막 복이 철철 나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가 얼마나 중한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는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어요.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죄의 대가가 죽음임을 깨닫지 못해요. 죄인임은 아는데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인인 우리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죽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그곳에 예수께서 대신 달리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부활절 칸타타 중에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이 곡이 있어요. 증인들의 고백. 그 중에 이 바라바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라바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대로, 본문 말씀 읽은 대로 아주 흉악한 유명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기다리는 자가 이 바라바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를 찾지 못하자 이 예수를 풀어줄 생각을 하죠. 그래서 6월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이 전례를 따라서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이 예수를 놓아주랴. 빌라도는 군중들이 당연히 이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할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바라바는 그 당대의 아주 흉악범, 유명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 바라바가, 이 빌라도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군중들의 요구는 뭡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바라바는 얼떨결에 노임을 받게 되죠. 바라바는 군중들에게 떠밀려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예수를 바라보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대체 저 사람이 누굽니까? 저 사람은 무슨 큰 죄를 졌길래 나를 대신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도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 사람은 당신이, 이 바라바 당신이 달렸어야 할 바로 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십자가, 이곳에 내가 달렸어야 했었는데 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감상적으로 묵상해야지, 동참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이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슴 깊숙하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내 대신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것, 내가 달렸어야 할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들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죄 없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죄 없으신 분이 최고의 죄목에 해당하는 십자가의 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는 부부는 이 사랑의 상징으로 반지를 서로 교환하지. 반지. 저도 반지를 받았는데 살이 쪄가지고 반지가 안 들어가요. 미국에서는 반지를 교환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These rings are the outward, visible sign of the inward and visible love.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반지는 하나의 상징이지만 이 반지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는 사랑입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랑의 상징인 반지들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여러분, 반지는 금으로 한 분도 있고 다이아몬드로 한 분도 다 있지만 이 반지는 당신과 내가 한 몸으로 묶였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이지만 깊은 의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무한한 사랑이 가장 구체적인 상징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귀하게 여겨요. 사랑하는 부부가 반지를 볼 때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듯이 우리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시고 내가 달렸어야 될 그것이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시켜주는 이 화해의 달입니다. 화해의 달.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로 인하여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기게 된 이 다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에 이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건널 수 없는 그 강과 같은 이 사이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다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십자가의 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을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화해의 달이에요. 주님과 내가 막혔던 이 담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이 강을 건너게 하신 화해의 달입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도 그냥 승리가 아니고 역전극의 상징이죠. 사람들은 십자가가 마지막이라 생각했어요. 십자가가.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이제 역전극을 펼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끝을 냈다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전극은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그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의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는 십자가에는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개신교회가 사용하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 가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지만 이 개신교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여기에다 새겨놓지 않아요. 이미 부활하셔서. 가톨릭 십자가 아직도 달려 계시. 가톨릭의 십자가가 잘못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위해 대신 고통당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새로운 소망을 주는 이 역전극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는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지금도 이 역전의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상징인 것입니다. 전 이번 주간에 십자가 앞에 늘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십자가가 어느 때보다도 제 가슴속에 크게 다가왔던 한 주를 보냅니다. 이번 주간도 그렇게 보낼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들의 옛사람이 죽어야 할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같이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털어먹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탕에 뒹군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듯이 우리들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습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가 벗어버린 이 옛사람의 옷을 찾아서 우리들에게 다시 다 입혀주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애들의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다시 그것을 찾아다가 우리들에게 던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은혜스러워요. 근데 뭔가 일이 터지면은 옛사람이 다시 밑에서도 푹 올라와.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 평안할 때는 몰라요. 감춰져 있어. 근데 뭔가 일이 하나 터지고 내 안에 고난이 있고 뭐 문제가 생기고 궁핍해지거나 뭐 있으면요, 내 안에 옛 것들이 막 올라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내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주님 앞에 울부짖고 막 이렇게 해도요, 그런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이 사실 문제가 생길 때는 내가 언제 예수님 알았습니까? 늘 뒤돌아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일곱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없는 자를 풍성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추한 자를 정하게 하시는 능력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능력이며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 십자가는 이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일깨워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여러 차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 제자의 길과 늘 연관시켜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성화의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성화의 과정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자기 합리는 너무나 쉬워요. 나는 다 잘했고 남들이 다 잘못한 것, 누구나 본능적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는 것,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나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운전자가 사고 날 때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튄다고 그러죠. 자기 보호가 우선인 거예요. 본능이 본능. 이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본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간디는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보다도 말을 아낀 사람이에요. 온 몸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늘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용어를 빌리자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인 나의 야망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하는 것, have to do,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want to do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삶의 무게나 짐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무게나 짐, 이런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고 가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여러분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삶의 짐입니까? 일터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삶의 짐입니까? 그것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다 삶의 짐들이에요. 누구나가 겪는 삶의 짐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같이 지고 있는 이것들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짊어져야 될 삶의 짐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케어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 이건 십자가입니까? 아니, 내 삶의 짐들이에요. 이 삶의 짐들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십자가와 책임을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물론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런 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기서 오는 나에 관한 이 고난, 박해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흔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짐들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야겠습니다. 바쁘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삶의 짐들이에요. 교회에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습니다. 거기서 오는 힘든 일, 고난, 이런 고난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라고 여기셔야 돼요. 저에게도 삶의 짐이 있어요. 또한 십자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짐을 십자가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짐들을 착각해서 십자가로 생각하는 그 오류들을 좀 이제 바꿔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직장 일들은 다 힘들어요.